전서 1장 1절을 편지 읽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당연히 처음 부분은 서론을 쓰잖아요. 기체우이양 만강하시오며 인사말을 쓰잖아요. 그 인사말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1장 1절로 9절까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편지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편지를 보았어요. 무슨 느낌이 들어가요? 그냥 인사말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이 인사말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약간의 좀 다른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이 문장을 쓰고 있는 바울 서신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바울 서신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문장, 요 인사말이 조금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번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잖아요. 편지마다 거의 많은 편지에서 이렇게 강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처럼 나 사도야. 사도직의 변호란 말이에요. 보세요. 야, 말도 어누라고 생김도 생긴 것 같지도 않은 것이 무슨 사도야 라고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사도직을 변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나는 사도야. 그런데 어떤 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야. 사도직의 변호지요. 이해됐죠? 거기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느냐? 보세요. 잘 보세요.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럼 바울이 사도 된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함, 자기의 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수동태예요. 내가 사도가 되어지려고 한 능동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의 의는 없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인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는 건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신자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자, 하나님의 교회예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신자인 바울도 자기의 의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의 사도된 자예요. 됐죠? 근데 수신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예요. 즉,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능동적인 어떤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고, 근데 그 소유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내가 취했다, 내가 능력으로 가지게 되었다,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 없이 성도라 부르심을, 거룩한 자라고 부르심을 받았어, 수동태고, 거룩하여졌어, 그것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일컫는데, 그들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왜요? 거기밖에는 오직 자기들의 존재의 가치, 정체성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수신자도 그렇고 발신자도 그렇고 자기의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왜 그럴까요? 굳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타당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 시작.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한 자기소개라기보다는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의 특별한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 자격 없어 라고 하는 밑자락에다 깔고 가는 것이 이 서론, 인사말이라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빌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4절로 넘어가요. 쉽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감사가 넘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언변과 지식의 풍족,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견고함, 은사가 넘침, 이런 것들을 지금 5절, 6절, 7절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무엇한다?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인사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너무 심오하게 강론을 안 해서 재미가 없죠. 근데 1장 8절로 9절을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야, 좋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이 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선포예요. 편지 읽는다고 해놓고는 다 설명을 다 하네. 그냥 이제는 설명 빼고 읽어보겠어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니까? 미쁘신,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그냥 읽으면 끝났어요.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큰일 났네.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냐? 그러면서 그분은 미쁘시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간청할 것이 하나 있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이거든요. 파라 옆에서 칼레오 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간청할 것, 간구할 것, 청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청할 것이 뭐예요?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뭐예요?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뭐라고 말해봐요. 바울의 간청.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예. 분쟁이 없이 어. 마음과 어. 같은 뜻으로 어. 온전히 합하라. 아파라.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그 다음에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의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되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 말이죠. 요걸 10절과 11절을 합쳐놓으면 한 문장으로 시작. 그렇지, 싸우지 마라.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쉽죠? 아, 쉽다고 좀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야지 넘어가요. 아, 쉽죠. 그래, 그 말이에요. 그냥 다른 말 없어요. 여기에 뭐 10절과 11절은 같은 말을 하고 뭘 어떻게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이 아니고 그냥 분쟁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라고요. 근데 그 분쟁, 그걸 분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파당이에요.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런 말이 들려오니 너희에게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 나누었으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나 아니잖아.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잖아.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가이오와 그리스보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 이 두 사람은 왜 줬을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냥 그 시기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었는데, 그건 너희들이 그들은 그랬다고 그랬죠. 뭘 세례받을 때 이미 옛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행동을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준 자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 내가 누구한테 전도사로 임명받았느냐, 내가 누구 밑에서 목사로 안수받았느냐, 내가 너를 키웠다.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내 제자들이라고 하고 막 내 파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분쟁 없었으면 좋겠어. 바울파? 게바파? 무슨 파가 어디가 있어? 내가 너희들 위해 십자가를 진 적 있어? 없잖아. 나 세례도 안 베풀었어. 근데 왜 내 파가 생긴 거야? 라고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를 안 베풀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베풀었다. 그럼 세례를 베풀면 지금 안 되겠네요. 그때는 그 세례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까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큰 관심거리였었다니까. 근데 바울파가 있어서는 안 되지. 왜 몇 명밖에는 세례 준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진 적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정말 바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례가 아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고, 그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말의 의미를 알죠? 세례의 의미가 그때는 특별하게 느껴졌었고 알았었다.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도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세움을 받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요 가끔 죄송해요 제가 이은재 목사 하면 저를 지금 말하잖아요. 서울대학도 안 나왔거든요. 서울대학도 안 나왔어요.
혹시 알죠? 예. 신학교도 사당총신을 못했거든요. 사당총신 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 총신 봐서 떨어졌어요. 합동신학교라고 사당총신에서 개혁주의자들이 나와서 세웠던, 그래도 보수 중에 보수라고 말하는 합동신학교도 봤어요, 제가. 근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어디에서 떨어졌냐? 영어에서 떨어졌어요. 영어교육과 나왔는데. 학부를 영어교육과 나왔는데도 영어교육과 나왔으니까 좀 어려운 거 해도 되겠죠? 거기는 시험을 뭘로 봐요? 면접으로 봐요. 이 필답으로 안 보고. 근데 이 영어 논문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중에 몇 번째를 꺼내보래요. 조금 영어교육과 나왔으니까 좀 그거 꺼내서 읽고 해석해보라고 하는데 버벅거렸죠. 뭐. 그래 떨어졌어요. 설교는 굉장히 잘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다시 봐야 되겠어요. 그러길래 예 하고 나와가지고 떨어진 줄 알았죠. 그럼 볼 것 없잖아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우리 보수주의에서 말하는 사당총신이나 합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군소신학 나왔잖아요. 겨우겨우 어떻게 안수 받았잖아요. 볼품 있어요, 없어요? 그런다고 철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철학과를 나오면 또 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제법 또 치잖아요. 우리 강남로에서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서울대 뭐 철학과 좀 뭐가 이렇게 말을 좀 철학적 용어를 쓰고 그럼 뭐가 권위가 있는 것 같이 해요.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말을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을 잘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으면 내 말에 의해서 너희들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무효화시키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누구에게? 말 못하는 바울에게 이걸 전하게 한 거다. 근데 왜 나를 바라봐? 왜 파당이 지어지는 거야? 그럼 바울이 그렇다면 아볼로는, 게바는 대단한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쓰는 길을 보면 볼품 없는 자를 세워서 쓰고 볼품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볼품 없게 만들어서 써요. 그게 구약에서 누구를 말해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다윗도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를 내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랑하는 것은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파당, 교만, 자랑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은사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곳에 써서 파당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리석게 들리는 1장 21절을 보세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들려요. 그런 것들이. 무엇을 전하면? 십자가를 전하면. 봐봐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를 성경을 전하더라도 그 말이 그 말이지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뭔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 사는 지혜를 말할까요? 돈 못 버는 내가 돈 버는 방법으로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없어요. 그럼 못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전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은요 어리석게 보여요.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가 보다. 저건 설교 준비도 안 하는가 봐. 도대체 예화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준비도 안 하네? 아니요. 그것 준비 안 해도요 시간 너무 많이 필요해요. 묵상해봐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어디 공부했죠?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얼마 안 되는 편지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돼요? 뭐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는 거 많이 보는 거예요. 막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묵상해봐야 돼요.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쓰여져 있지? 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꼴 윤리와 도덕같이 보이지? 라고 하면서 묵상을 해보다 보면 결론적으로 떨어지는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결론이 안 나면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생각해보면 그쪽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또 하나 성경 구절을 보면 2장 1절로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능력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가 불이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들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파당은 어디로부터 생겨나는 거냐? 교만으로부터 생겨나는 거라고 보면 우리는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낮아지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지혜라 그 말입니다. 진짜 지혜는 낮아짐의 자리가 지혜의 자리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능력 없는 것이요. 세상 지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1장 26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국 교만이 파당 분열을 불러오는데 오직 자랑은 주님 안에서만 1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쟁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가? 높아진 파당, 이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만이 결국은 무엇을 낳았다? 파당을 낳았다, 분쟁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 2장 7절 보세요.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지혜는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다고 2장 7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지혜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지혜라고 2장 10절에서 말하면서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이다고 2장 12절로 13절에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은 것이요 이해 불가한 일이다라고 2장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자, 뭘로 생각을 해요?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어떤 각종 은사들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십자가에 지신 그 지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건 이미 만세 전에 정해놓은 것이다. 근데 그게 참 지혜인데 그걸 세상 지혜로는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지, 지금 은사가 시행되어지고 있었을 때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 예언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사람의 지혜로서는 그걸 알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에 대한 시행이 정당하다라고 하는데 써먹고 있다니까.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 어려운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어떻게 오면 왕으로 와야지 죽으러 왔단 말인가. 실패자다. 그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무슨 지혜는? 세상 지혜는. 그런데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판단하는데 판단을 받지 아니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하, 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편지 그리다고 봐봐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신령한 자,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 판단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판단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어요. 뭐라고? 십자가 아니잖아. 참지혜 아니야.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아, 너는 지금 구원 받을 자야. 아니야. 네 은사는 맞아. 틀려. 이런 것을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자가 되느냐 판단받는 자가 되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판단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서 떠난다는 말이에요. 판단을 받았다.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다 심판이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의 지혜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습게 보이지만 그것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판단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인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할 수 없지요. 보세요. 어떻게 그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이룰 수가 있어? 그런 지혜 가지고는 안 돼. 라고 누구든지 말할 수 없어요. 아이, 주님, 죽는 것으로 되겠어요? 왕 같은 힘을 발휘해야 되죠? 그렇게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참 지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를 가졌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자고요. 너희는 파당이 있네.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파당이 지어지는 것은 교만이 낳은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언제 십자가를 지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 그 지식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져요. 구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갈림길이 되어지는데 세상 지혜가 말하고 있는 왕으로서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자기의 의를 가져야 되는 것은 다 심판받을 판단받을 거야.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으면 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분열이 있다, 파당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이 지금 불순물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 하나님께로서 오신 영을 받아서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 것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아서 알게 되었다라고 2장 12절로 13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령의 지혜로 알게 하셨느냐라고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게 되어져 있고, 은혜만이 남게 되어져 있는 자들은 당연히 파당을 지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당 지으면 안 돼. 파당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세우면 결국은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면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적은 적도 아니에요. 내부의 적이라니까.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서로가 잘났다라고, 왜 이랬느냐라고 지도자를 멸시하고 그 안에서 파당이 막 생겨요. 그렇게 되어졌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건가? 그들을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결국은 니 잘났다, 니가 잘났다, 니 잘났다 하면서 싸우는 것에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은 옛것,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새로운 것으로 살려내야만이 올람 하바의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오는 세대가 되어져야만이 분열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지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어진 거야. 그런데 지금 너희가 파당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자신이 아직까지도 뭐가 있어? 살아있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옛것을 죽이는 것은 누가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4절 1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것이 아니고 표시 1장 8절로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미쁘시다. 그래서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희로 어떻게 하려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려고 지금 바울로 하여금 뭘 쓰게 만들어요? 고린도 전서를 쓰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요. 여기 호대 그러나로 시작되어지는데요. 2장 15절. 육에 속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압니다. 2장 15절이 그 말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여기 말 나오잖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압니다. 그 말은, 꿰뚫어 안다는 말은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 16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리석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지만 누가 알겠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게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네요. 왜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파당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뒤에 상황을 보면 파당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분쟁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파당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은 그 교회 자체가 세상의 지혜의 유혹 가운데 있어서 자기 높아짐에 대한 내용을, 구원과 은사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할 때에 헬라적 이원론으로 생각을 해서 그 유혹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뭘 말하는 건가?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지혜, 수사학, 철학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한 말로 사람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로 15절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의 수준이고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거 나오잖아요. 3장. 한번 볼게요. 이제 3장에 대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지금 상태 육신에 속한 자요. 그것은 너희가 아직 어린 자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뭔가 누군가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자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요. 아직도 어린 자라고 하는 증거인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조금 유명한 구절이니까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 아볼로 뭐 이렇게 사역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베드로는 어디 갔어요? 베드로는 심었어요, 물 줬어요, 씨앗 뿌렸어요, 뭐 했어요? 풀 뽑았어요? 사람 낚으러 갔어요? 아, 베드로는 뭐 했냐고요? 아까 베드로파도 있었으니까 베드로도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요, 심는 이,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둘 다 한 가지이나 각기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심는 상 따로 있고 물 주는 상 따로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자, 한글로 돌아오겠어요? 한글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기를 읽었다고 보면 무슨 말일까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를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심는 자에 속하여 물 주는 자에 속해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물 주는 이가 됐다든가 네가 심는 이가 됐다든가 네가 풀 뽑는 이, 그 각기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상일까 이쪽으로 물 주는 자의 상은 뭐고 심는 자의 상은 뭐고 풀 뽑는 자의 상은 뭔가라고 하는 쪽에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그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이 각기 구분되어서 다른 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상관할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야. 오직 지금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야. 너희 아무것도 아닌데 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닦아둔 터 위에 집을 짓는다 라고 말을 해요. 자, 닦아둔 터 위에 집을 지어요. 터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터 없어요. 오직 그 터에다만 집을,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성전 지을 때 금, 은, 보석 지금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예?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픔이 많아요. 어떻게 하자? 다 각기 금, 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니, 보석, 그 다음에 나무, 풀, 짚이 나오잖아요. 이건 그 각기 지금 말하고 있는 금은, 보석, 나무, 돌, 풀, 짚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뭘 말하냐면요, 불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예요.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근데 나무, 풀, 짚은 타요, 안 타요?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재료, 성도들인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지어져 갈 때 닦아둔 터 위에 지을 거예요. 지어가는데 금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에 타지 아니하는, 또 나무, 풀, 짚은 불이 나면은 불에 타버리는 이런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체로, 성도로, 성전의 지체로 세워지는 자들인데, 그 세워질 때에 그 세워진 지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데, 그 성전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돼요? 타버린다 그 말입니다. 어느 때 타버리느냐? 주의 날 1장 8절 3장 13절 뭐라고 나와요? 그 3장 각 사람의 그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어요? 불날 때가 있다니까. 자, 불날 때가 있어요. 불날 때가 있어요. 네. 불날 때가 언제일까요?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무슨 날? 네. 자, 두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는 날이 있는데요. 날이 있어요. 거기 8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두 번째로는요, 3장 13절 보세요.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공적을 밝힌대요. 그리스도의 날, 그날 심판날이죠. 그날에 뭐가 있어요? 이제 심판이 있게 되어진대. 불에 타버려. 한쪽은 불에 안 타버리네. 그럼 불에 안 타는 것은 금은, 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집사님의 믿음은 금은, 보석 중에 어떤 믿음인 것 같아요? 풀, 집,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 어느 것 같아요? 풀이요? 풀에 꼭까지 시들어야죠. 여러분, 그 날,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근데 심판이냐, 아니냐,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딱 어디로 결정이 돼요? 아니, 보석이냐,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풀이냐, 짚이냐라고 하는 내용의 구분은 없어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없는데 딱 두 가지로 밖에는 안 나요. 불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그 날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이 되어지면 불에 타는 자가 있고 안 타는 자들이 있어요. 타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타는 구원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타지 않느냐. 근데 에? 안 타고 싶어요? 불 가운데 다른 사람이 이것은요.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편해요. 자, 이제 성전을 지어져 가요. 성전을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터는 누구의 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하나씩 세워져 가요. 그렇잖아요. 세워져 가는데 그 세워진 성전의 재료가 하나는 불에 타는 재료가 있고 하나는 불에 안 타는 재료가 있어요. 그럼 불에 타는 재료이면 안 된다는 말이지, 여기에서 풀이냐 나무냐 짚이냐라고 하는 그 세세한 구분에서 짚과 같은 존재, 나무와 같은 존재의 구분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 하나는요, 그 성전을 지어 갈 때에 재료들이 있으면 그 재료를 어디에다가 하나씩 갖다가 놓는 자들 있잖아요. 이게 세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뭐 목사, 굳이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그런 자들도 그들이 그 세울 때에 뭘로 세워야 돼요? 안 타는 것으로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타는 것으로 세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대상자는요, 그 성도, 재료되어지는 성도에게도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 그 재료를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해가고 있는 그 당시로 말하면 세우는 자들, 아까 바울, 아볼로 지금 계속 같이 이어져가는 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그 재료를 하나씩 갖다가 세울 때에 뭘로 세워야 돼요? 안 타는 재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지. 그 안 타는 재료가 뭐예요? 돌, 금, 은, 보석,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자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세상 지혜로 보면 아까 화려한 건축 뭘 말했어요? 고린도식, 도리아식은 뭉툭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오니아식 중간 정도. 근데 고린도식은 화려하다고 그랬죠. 정교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화려하고 정교하다 보니까 무엇하고는 반대되는 것 같으냐? 기초석이 되어진 그리스도하고는 반대되는 것 같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화려하고 정교하려고 보면 물론 금도 다 쳐서 할 수 있지만 그걸 겉으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해서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화려함이 성전의 재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어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어디에서 있어지는 거냐? 광야에서 다 태워 없애고 타지 아니할 원석들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올람 하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 지도자들이여 무엇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세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거기 너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공적이 불타면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에서 받는 구원. 자,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 애굽에서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오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죠. 홍해가 있어요. 그럼 광야라고 하는 내용은 불에 태우는 장소예요. 뭘 태우는 건가? 쓸데없는 것들을 다 태워야죠. 옛것.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 옛것을 다 태우는데, 야, 너무너무 힘들어. 광야의 이 내용이.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거야? 애굽으로 갈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절대 안 바꾸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되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전진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하니까 어디가 있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있죠. 가나안 땅에 틀림없이 가는데 광야에서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 앞으로만 가니 40년 동안 뭐가 있느냐? 그게 징계, 불 가운데 태워지는 고통,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있으면 화려하게 꾸며진 자기 자랑, 타당 다 연결되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광야 생활에서 뭐가 있을 거예요? 징계, 아픔이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평범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우는 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세움을 받은 자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거 있어요. 자, 봐봐요. 바로 나오는 것이 5장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리여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 있어요. 음행을 행한 자에 대한 책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요. 잘 보면 음행을 행한 자에 대한 책망이 아니에요. 예, 쫓아보내는. 그렇지, 그 말이에요. 지금 음행을 행한 자, 어떤 자는요, 헬라적 이언론에 쌓여가지고 자기 육신으로는 이제는 걸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도리어, 그 행위를 도리어 자기 수준이 높아진 통한, 나는 믿음 안에 더 강한 자인 것처럼 행해버린다. 무엇인지 가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가하나 약한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 권을 다 쓰지 아니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자라고 보면 그렇게 가는데 진짜 강한 자가 아니야. 겉에 약한 자야. 근데 강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해버릴 때 그 하나를 향하여서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자를 출교하지 아니했느냐 그 말이에요. 적은 누룩이 퍼지는데 그걸 왜 그냥 놓아서 그 교회로 하여금 그 분쟁에 휘말려서 교회가 깨지도록 놓아뒀느냐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에 대한 책망?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교회 전체 공동체에 대한 책망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어떤 한 개인의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지금 그런 자들을, 세상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그 사조에 지금 어떻게 빠져 있다. 그 교회가 어찌 온전한 교회이겠느냐. 그러면 그 교회가 온전하지 않는 교회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교회에는 무엇이 와요? 징계가 온다 그 말입니다. 징계가. 우리는 또 징계에다만 또 머리를 뒤밀어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도 징계가 없는, 잘 사는 자들이 있던데요. 마지막 징계가요, 뭘로 나오느냐? 성경은 고린도전서는 사망,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한번 보자고요, 내용을.
자,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불 가운데에서 받는 구원 3장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불 가운데에서도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보세요.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멸해버리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광야에서 애굽에 물들어 있었던 자들은 무엇하고? 죽이시고. 그게 뭐예요? 징계예요. 죽이시는데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죽이심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어서 타버릴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망, 죽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사실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는 자라고 보면 그 사망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 되어지지만 불에 타버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뭐예요? 공포지요. 당연히. 죽음도 공포라니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고통을 맛봐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워 하잖아요. 엊그저께 누가 돌아가셨어요. 갔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는 분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자기 손을 잡고 사위한테 사위 나 좀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못 보겠더래요. 그러니까 평안히 먼저 간다. 가서 만나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요? 잠자다가 그냥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가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불 가운데에서 타지 않을 믿음의 소유자는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라고 보면. 근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타버릴 내용이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에게 구원이 진짜 되어질까? 라고 하는, 여기 애굽에서 그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게 진짜 우리에게 완벽한 완성으로서의 가나안 땅이 보장되어져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가나안을 소망하지도 못하면서 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결국은 무엇을 맛봐요? 죽음을 맛보는데 그 죽을 때 공포 속에서 죽던가요? 웃고 죽던가요? 안 봤어요? 저주 가운데 죽잖아요. 공포 속에서 죽음이 맞이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여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있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파당을 만들고 내가 받은 은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은 결국은 불에 타버릴 믿음인데 그 불에 타버릴 믿음은 불 가운데에서 구원은 있으되 고통은 있을 거다. 근데 그 고통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고통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안하지만.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 없이 가는 자들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내용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소리를 별로 못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 어디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듯한 고통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의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잔재에서 정죄할 것이다 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다시 보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만은, 파당은 패망의 선봉이요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3장 18절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나로 볼까요? 나는 누구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럼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런 나의 존재인데 내가 지금 개바파다, 바울파다, 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가 매여 있어야 될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이다고요? 오히려 너희가 더 하나님의 것으로서 소중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의 것인 자들이 사람의 것에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아까 아볼로는 뭐 수사학이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데 빠삭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안에서 하나님의 것인데 그 소중한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파당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메인바 되어지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 우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상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대요.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긴대요? 그 우상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바램의 투영이에요. 자기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투영을 해서 그걸로부터 안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파는 무슨 투영을 해요? 지적이고, 나는 좀 배웠고, 나는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라고 하는 쪽에서의 자기를 투영해서 자기의 우월성. 게바는요, 근원적인, 그래도 대사도가 아니냐. 게바가 훌륭해. 게바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요. 나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요. 다 무엇인데? 물 주고 씨 뿌리는 자.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파당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그 파당의 원인은 바로 교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그 교만은 누가 빠지면, 그리스도가 빠지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 그 말은 자랑하지 마.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돼. 이것이 참 지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근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참 지혜자예요. 왜요?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불 가운데에서 얻는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죽으면서 고통스러웠을까요? 안 고통스러웠을까요? 안 고통.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 그럴 것 같았어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네?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느껴요? 제가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대주면 되죠? 바울은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왜 고통스럽지 않았냐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나는 여기 있으나 나는 떠나 그리스도의 곁에 가도 좋다고 말을 해요. 말만 그랬지 진짜 숨 넘어갈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라고 그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바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아 진짜 고백이라니까. 그는 절대 아니 바울이 위대하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보석과 같은 타지 않는 그 믿음, 그건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리스도로 지어진 자는 그 고통이, 아니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 누구와 같은 자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만 들어갔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쪽으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온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온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지어진 자들은 죽음의 고통으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지 않은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무섭죠? 죽음이.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몰라요. 나이가 이제 60하고 이제 한 4살 정도 이상 먹게 되어지면 아 가까이 오는 거구나 이 일이 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신경 안 써지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실히 보이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져요. 그럼 나는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자유가 안 된다? 맞아요. 덜 성장해서 그래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더 성장하면 되겠지요. 무슨 파라고? 이은재파?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이 3장 18절로 23절. 너희는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너희는 하나님의 것. 오직 그리스도로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 이렇게 말하지요. 4장 1절로 21절은 교만하지 말고 나를 본받아. 그 말이에요. 거기 4장 1절로 21절까지의 4장은 교만하지 마. 그리고 나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헷갈리겠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그 파당 중에서 바울, 아볼로, 게바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사장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우리 누구? 베드로, 아볼로, 바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은 거야.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예요? 그냥 일꾼. 휴페레테스라고 하는 하인 고용인이라는 말인데 이 말까지는 그냥 별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 뒤에 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비밀을 맡았을까?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충성 밖에는 없어요. 충성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중요한 이야기 같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특별히 주어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사도는 아니죠. 왜요? 예수님이 직접 보고. 그런 사도권.
사도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신학적인 개념으로 분리되어지는 그 사도의 개념하고 사도가 무슨 일을 하는 자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보면 우리도 다 사도지요. 우리도 다 뭐의 천사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천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비밀, 신비, 그것을 열어놓으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이 사람의 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신비로운 건데 그 비밀을 맡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거 오픈하면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만 알아. 비밀이야? 이미 비밀이 아니라는 거 알죠? 누군가에게 비밀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비밀이라고 말할 때 이미 비밀이 아닌 거예요. 비밀은 말하지 않아야지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바울로 하여금 절대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말하라는 말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로 안다. 바울은 지금부터 아무 비밀이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말하면 안 돼. 말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신비로운 것을 맡은 자야.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나는 판단받을 자리에 있는 자야. 4장 4절이 그 말이에요. 판단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4장 5절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 비밀을 그냥 맡은 자일 뿐이야. 그런데 왜 나를 쳐다봐? 그 말이거든요. 누구도 보지 말고 아볼로도 보지 말고 바울도 보지 말고 베드로도 보지 말고 오직 누구만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주권이야. 남달리 구별받기 원하는 성도들, 이미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그게 4장 7절로 8절, 13절까지의 반어법적인 표현이라고 아까 말을 했어요. 남달리 구별받기를 원하고 이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반어법으로 비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을 하냐면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능력은 뭘 말하는 거예요? 능력은 네?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없어요? 네? 능력 없어요? 네? 능력 하나님의 은사. 능력 이렇게 만다. 이걸 능력으로. 아니요. 이게 파가 능력이 아니고 뭐가 능력이냐면 이게 능력이에요. 다시요. 파가 능력이 아니라 가 능력이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견디는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딜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에 뭐가 도전이 있어도, 야, 너 웃겨. 뭐 십자가 말도 되지도 않아. 견디는 힘이지. 사단이 하면, 팍! 하면 저 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에 있지 않다. 야, 구원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봐봐. 이렇잖아. 라고 하는 헬라식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마음껏 아무거나 해도 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견디는 힘이다. 그 말. 어디 견디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너희가 고난이 있었을 때 견디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가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볼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힘. 그러면서 그 내용이 너희는 이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거기 쭉 사정을 넘어가서 보면은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게 견디는 힘이 있다고요. 근데 너희들은 어느 자리에 와 있어? 왕의 자리에서 이미 남을 판단하고 있구나. 우리는 만물의 찌끼같이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니 이런 걸 가지고 막 별데다 다 써먹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은 봐봐요. 스승, 가르치는 자, 그렇죠? 높아진 자, 아버지 안에 품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스승과 같이 높아진 자리에서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와 같이 진정한 사랑으로. 그런데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냐? 우리는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는데? 그럼 진정으로 그 뭐가 진리인 거야? 뭐가 진리예요? 그 말로. 봐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가 말이 있어. 무슨 말이 있느냐? 야, 우리는 이미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어떻게 됐어요? 변화된 존재이니, 도통한 존재이니,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음행을 품어도 돼. 아마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를 낳은 아내가 엄마가 아니라 계모 정도를 이야기를 하겠지요. 근데 그 일은 세상 윤리와 도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교회에서 시행되어져요. 시행되어지는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어요. 입 다물고 있다는 말은 동의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 저 사람은 그래도 도통했어. 상당히 수준이 있는 존재네. 꺼리낌이 없어. 저 먹는 것 봐.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는다고. 가하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그 약한 성도가, 약한 지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체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았잖아. 게바나 아볼로나 누가. 근데 그들을 그 있어야 될 자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야, 수준이 있네. 그런 것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막 행하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내가 먹어도 되는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어린 성도가 지체가 있다라고 보면 그를 위하여서 나는 먹지 않겠노라. 이게 바른 자세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그가 당했던 내용들이 낮아진 모습이고 헐벗고 매맞은 자리였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높아진 자리에 있는데 내가 스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스승은 많이 있어서 이론적으로 그래 너 해방받은 거야. 모든 죄에서 다 해방됐어. 이제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 담배 피고 술 먹으면 교회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더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배, 술을 죄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나와야 돼. 교회에 나와가지고 장로가 됐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돼야 안 돼요? 왜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아니, 술 먹고 담배 피는 자는 교회에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나와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되었는데 장로로서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김정민 전도사님 말씀. 아, 그래요? 안 된다고. 여러분, 상관없다는 말이 맞아요. 맞는 답이에요. 아니, 장로가 되어서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하면 자리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니까요. 떨어지진 않지만 안 떨어진대요. 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을까.
뭐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바울이. 그걸 아이고 바보같이 술 마시고 담배 먹는다고요. 근데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야기를 하면서 도통한 사람처럼 행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그 이론으로 말미암아 헬라적 이원론에 있어서 그 이론을 가지고 성경에 어디가 술 먹고 담배 먹지 말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냐? 없잖아. 상관없어. 야, 그런 것들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넌 수준이 있는 놈이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뭔 중? 땡중. 어떤 목사? 땡 목사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 너 잘 알았다, 너 잘났다, 그러니까 네가 옳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은 나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서 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노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었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없는 그런 음행이 저질러진다라고 보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아버지의 아내를 상관했다고 해서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요? 상관하면?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안 있느냐가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가름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옥이냐 천국을 가름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상관없어. 저 사람은 진리를 잘 깨달아서 수준이 있게 깨달았네 라고 하는 풍조가, 그런 풍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그걸 무엇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을 하냐? 그 뒤에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단에게 내어 주어라. 그럼 사단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내어지느냐? 왜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말해요? 사단에게 내어주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지배하는 것은 사단이 지배한다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고, 그러니까 그를 출교시키라는 말이에요. 출교를 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출교가 되어지면 결국은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 미치지를 더 이상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자, 음행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더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높아진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지금 낮아진 상태에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스승으로서, 즉 논리적으로서, 구원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자,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나를 어떤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본받으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자기 부인의 자리.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높은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신령한 것이고, 자기 그 구원이 온전한 것이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점진적으로 깨는 모습이 나오는 그들에게 낮아진 모습, 낮아진 자리, 자기 부인이 진짜 신앙의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는 어디로부터 있어지는 건가? 파당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음행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은사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연보에 관한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있음, 높아짐의 자리에서 생겨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때 그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에 다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도대체 세상의 윤리와 세상 윤리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정의되어야 될 것인 건가를 5장으로부터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